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상수 제자였던 사리불 존자가 계셨죠. 또 사리불 존자 그러면은 이어서 목련 존자를 떠올리게 되고, 그 두 분이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이 두 분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셨습니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열반도 하시지 않았는데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고목나무가 장차 죽으려고 하면은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고 그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리불 존자나 목련 존자가 입적하기 전에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시는 거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먼저 입적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 먼저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리불 존자가 평소에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동쪽 편을 보고 절을 3배를 꼭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동서남북 가운데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을 향해서 꼭 절을 3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상수 제자라고 하는 사리불 존자가 삿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을 믿고 정법을 믿는 게 아니고 삿되게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동쪽을 보고 절을 한다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스님네들이 부처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리불 존자가 아침마다 일어나서는 동쪽을 보고 3배씩 절을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분이 부처님도 아닌 동쪽을 향해서 꼭 절을 하는 것은 그거는 삿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중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를 대중들이 있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부처님은 다 아시면서도 대중들이 그렇게 이제 요새 말로 하자면은 비난을 하니까 그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대중이 있는 자리로 사리불 존자를 부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리불 존자에게 부처님이 묻습니다. 참으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동쪽을 향해서 절을 꼭 하느냐?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예, 맞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동쪽을 향해서 절 3배를 꼭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쪽으로 절 3배를 하는 그 이유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사리불 존자가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리불 존자가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한테 오시기 전에 육사외도 가운데 한 분인 산자야라고 하는 분을 섬겼습니다. 이 산자야라고 하는 분은 일설에는 사리불존자의 외삼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의 누이가 사리불존자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자야 그분한테는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고 사리불존자를 따르는 제자들도 한 2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리불존자에게 진리를 물으면은 사리불존자는 금방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목련존자하고 둘이서 약속을 하기를 한 마을 건너서 목련존자가 살고 한 마을에 사리불존자가 사는데 누구든지 올바른 스승을 만나면은 꼭 알려주기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리불존자가 한 번은 왕사성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부처님이 최초로 제도를 했던 5명의 비구 스님이 있습니다. 오비구라고 하는데 그 오비구 가운데 한 분이 아싸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승비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침에 바루를 가지고 걸식을 하러 갔다가 밥을 얻어가지고 걸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소로 돌아갔는데 그 행동 거지가 워낙 여법해서 걸음걸이가 빠른 게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딛고 그런 다음에 발 앞꿈치가 땅에 닿은 다음에 왼쪽 발 뒤꿈치를 옮겨서 딛고 또 앞꿈치가 닿은 다음에 왼쪽 발이 완전히 땅에 딱 닿으면은 오른쪽 발을 다시 옮기고 한데 어떻게나 점잖든지 아마 이런 분이 섬기는 분 같으면은 참으로 진리를 터득한 분일 것이다. 그래서 따라가 가지고 물으려 그러다가 사리불존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걸식하러 갔는데 내가 뒤에서 방해를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가지고는 이제 걸식하는 데를 이제 쭉 따라가 봤습니다. 가니까 7집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얻을 만큼 얻어서는 처소로 돌아와서 옛날에는 스님네들이 걸식을 할 때는 제일 위에 입는 것이 승가리 그래서 이런 가사인데 누덕누덕 기워서 입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에 가면은 우리가 입은 가사는 이게 그렇게 조수가 많지를 않는데 스리랑카에 가면은 108조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칸이 25개면은 25조. 25조는 긴 게 4개에 짧은 게 한 개가 붙어서 4장 1단. 그래서 승가리가 25조가 되고 가사는 25조부터 시작을 해서 23, 21, 19, 17, 15, 13, 11, 9 그래서 9조부터 승가리 그럽니다. 그 다음에 쪼가리가 7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7조 그래서 울따라성 그러는데
요새 말로 하자면은 우리 한복 같으면 두루마기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타회라는 게 있습니다. 안타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바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울따라성, 그 다음에 이제 안타회, 그 다음에 승가리, 그래서 이걸 삼의 그랬습니다. 세 가지만 스님네들이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아사지 비구가 제일 바깥에 입었던 승가리를 벗어가지고 채곡채곡 깨가지고 한쪽에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손을 씻고 발을 들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리불 존자가 물었어요.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혹시 스승으로 섬기는 분이 계신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한 제자들을 가르치는지 저한테도 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지 비구가 나는 고타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제자인데 나의 스승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소멸한다. 한문으로는 제법 종년생이요 제법 종년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법, 그런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법자인데요.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하나가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법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제법하는 법인데요. 모든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이거나 또는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옷이거나 음식이거나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산의 나무 같은 삼라만상이거나 이 모든 현상 세계를 제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상법, 형법 하는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진리인 법, 그 다음에 현상인 법, 그리고 질서인 법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사지 비구가 말하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인연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생했다가 인연 따라 멸한다, 소멸된다.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것은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외의 다른 진리는, 다른 법은 저는 부처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다 기억을 못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러면은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사지 비구가 지금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 그럼 먼저 가십시오. 나는 잠깐 볼일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리불 존자가 목련 존자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 존자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쪽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은 자기를 인도해 줬던 아사지 비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당신에게 부처님 법문을 전해줬던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아사지 비구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중들한테 나는 그것 때문에 아사지 비구한테 절한다 이렇게 맨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할 일은 하루도 안 빠뜨리고 꼭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사지 비구를 향해서 절 3배를 꼭 했습니다. 그거를 부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 안 하지만은 부처님이 제가 절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리불 존자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방금 얘기처럼 사리불을 나에게 인도해 준 아사지 비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사지 비구를 향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존경의 표시로서 절 3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대중들은 사리불 존자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 그것을 보통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생은 무상하다. 그래서 앞에서 아사지 비구가 사리불 존자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줬듯이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지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 변화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거나 영국이거나 독일이거나 소련이거나 일본이거나 어느 장소에서도 만들어진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것을 재행은 무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소멸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재행, 행할 행자, 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행을 빨리어로는 상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카라를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행할 행자를 써서 재행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할 행자,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재행이라고 할 때 행은 모든 만들어진 법, 그것은 변화하고 흘러간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 그래서 거기도 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12연기설에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내, 그래서 12인연에도 보면은
무명 다음에 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의 행은 삼라만상 무엇이나 만들어진 것은 변화된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있을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분들 눈앞에 제 뒤에 있는 부처님 형상도 언젠가는 부서지고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이 재행무상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온에서 색수상행식할 때의 오온 그러면은 오온은 첫 번째가 색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땅, 물, 불, 바람 네 가지 원소가 조화를 이루어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행은 변화되는 것이라 그랬죠. 앞에서 이야기할 때 행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행은 형성시키는 작용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행이라고 그럽니다. 오온에서 행이라고 할 때는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행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만드는 힘, 그것을 오온 수상행식할 때 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행, 그것을 거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수행, 수상, 행, 그 다음에 식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각기다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고 12인연 가운데서도 무명 가운데 무명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명색, 육입 이렇게 12개의 인연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무명과 행은 과거생이고 그 다음에 식부터는 현재생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이렇게 9개는 현재 우리 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늙고 죽는 노사와 늙고 죽는 노사 두 가지는 미래죠. 그러니까 무명과 행은 과거고 그 다음에 식부터 유까지 9개는 현재 우리의 생이고 인생이고 그 다음에 늙고 죽는 것은 미래생입니다. 그것이 10여 인연에서 3세 양중인가인데 그러면은 무명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12인연에서 행은 그럼 뭐냐? 재행무상할 때 행은 변하고 흐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온 가운데 행은 모든 것을 형성시키는 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12인연에서 무명과 행은 그러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12의 인연에서 행은 무명 다음에 행 다음에 식이잖아요. 무명은 밝지 않는 것, 어두운 것. 그 다음에 식은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두운 것하고 아는 것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행이란 말이죠. 행이라는 것은 바로 무명으로 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 원인이 행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처음 오늘 법문은
사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제는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부처님은 처음 성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를 만나죠. 오비구를 만나서 제일 먼저 법문하신 것이 제일 첫 소리가 중도가 제일이다. 중도가 최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가 최고다. 왜 중도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왕자로서 행복한 것은 다 누렸죠. 쾌락은 다 누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가를 해서 고행을 6년 동안도 하시죠. 그래서 행복을 다 맛보고 고통스러운 것을 직접 맛보시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데 하루에 보리 3알을 먹고 6년 동안 지내시다 보니까 뼈 위에 가죽만 남아가지고 핏줄까지 다 나온 것 그런 고행상 보신 일이 있으시죠. 그렇게 당신은 괴로움과 즐거움 두 가지의 극단을 뛰어넘어서 중도를 깨달았다. 그렇게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중도란 무엇이냐? 중도란 바로 사성제이고 사성제는 인과응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인과를 믿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인과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그 인과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한테 물으니까 인생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살아봐야 한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또 변화되고 어떻게 죽을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죽을 때 잠자듯이 조용히 죽고 싶고 아픈 것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경험을 한 것을 관찰을 해보면은 내 삶에 만족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현재의 행복을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만이 불자답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행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면은 늙어서 죽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소멸되니까 그게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고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 원인을 크게 8가지로 분류를 한 것이 집재입니다. 고제 집재할 때 집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사람과 헤어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과도 헤어지거나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애별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증해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상황들도 만나고 미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는 것을 원증회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구부득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구부득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오음성고. 오음은 아까 얘기했죠.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가 오음인데 이것이 치성하기 때문에 육체나 정신이 우리 몸뚱아리 땅, 물, 불, 바람 이것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해주니까 병이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항상 번뇌망상에 휩싸여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오음성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지금 한참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 한 해 동안 올해 이제 21년이 됐는데 한 1년 남짓 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싫은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게 병이 무서워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병은 우리들이 어떤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병이 생겨난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 일반적으로 감기를 코로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종류가 병이 원군이 자꾸 발전을 해서 지금 19번째까지 온 거예요. 19번째. 그래서 코로나19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열 났을 상태를 봐서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잖아요. 요새처럼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데 14세기에 그 전염병 흑사병은 한번 걸리면은 일주일 만에 죽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쥐벼룩이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한테 옮겨왔다가 그 고양이를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그만 고양이한테 쥐벼룩이 옮겼던 놈이 사람한테 옮겨와가지고 물려가지고 흑사병이 돼가지고 그렇게 구라파에서 4억 명이나 죽었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 4분기쯤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은 어떻든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침으로 그 균이 옮겨가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먼저 얼굴이나 만지지 말고 손을 먼저 씻고 그런 다음에 얼굴을 만지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어도 마스크 바깥에를 손으로 만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바깥에 손에 묻어있던 균이 바깥으로 해서 혹시 그 들어갈런지도 모르니까는 만질 때는 가만 만지지 바깥에 코하고 통하는 이쪽 편은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만큼 코로나도 전염병 가운데 위험한 병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만큼 견디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고 만나지 않아야 될 원수를 만나야 되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음성고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근원은 집재다. 그럼 그걸 없애는 것이 뭐냐? 불교에서는 해탈열반이다. 그러죠. 그 해탈열반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 돌을 팔정도라고 하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랬는데 여기서 7번째가 뭐냐면 정념, 바른 생각 그러잖아요. 바른 생각. 그런데 요새 남바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은 사띠, 위파사나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띠가 담마 사띠를 정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띠는 다른 말로 하면은 관찰 그런 의미예요. 번역을 요새 이제 하는 스님네들이 더러더러 마음 챙김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관찰 그런 의미입니다. 사띠라는 말은 관찰 그런 의미. 정념 그러면은 그냥 생각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관찰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8정도를 잘 닦게 하는데 이 8정도 가운데서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정견, 정사유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그 세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몸가짐을 가지는 것. 직업도 바른 걸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5개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8정도를 닦는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계율을 잘 지켜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자로서 잘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간화선을 주장을 한 스님이 송나라 시대 때 대해 종고스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해 종고스님의 스승되는 스님이 원호 극근선사입니다. 원호 극근선사인데 이 원호 극근선사의 스승이 오조 법련선사인데요. 오조 법련선사가 원호 극근선사한테 부탁을 하기를 법을 전해주면서 부탁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권력이 있더라도 다 쓰지 말아라. 방장이 되면은 제자들을 가르치려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쓰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중하고 똑같이 평상으로 생각하고 하심을 할 때 가서는 하심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방장입네 하고 고난만 부려서는 안 된다. 권력이 있더라도 다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이 있더라도 다 쓰지 말아라. 복이 있더라도 복을 아껴야지 복을 다 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복을 있으면 다 쓰고 지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복을 지을 때 복을 아끼고 될 수 있으면은 적게 쓰는 게 좋다. 오조 법련선사가 자기 제자도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인데 큰 스님한테 그래 부탁을 한 거예요. 복도 다 쓰지 말아라. 네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뭐 방장이 됐으니까 뭐 얼마든지 복을 다 써도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복도 다 쓰지 말아라. 세 번째 법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적용하지 말아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법대로 다스리고 쫓아내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쫓아내라 그렇다고 해서 꼭 쫓아내거나 그러지 말도 하지 말아라.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좋은 말이 많지만은 그 좋은 말 많다고 해서 그 말도 다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쁜 말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말도 다 쓰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안 하시겠지만은 항상 이와 같이 복도 아끼고 말씀도 아끼면서 5개를 잘 실천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